우리 찬송가 42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하게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닮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을 주목하고 말씀을 주목하고 기도를 힘써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사랑하며 주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참으로 믿는 바 우리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이 믿음의 끈을 늦추지 않고 또는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67페이지 레위기 14장 33절입니다. 3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그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죄송합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13장, 14장이 이제 나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같이 묵상해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10장까지가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8장, 9장은 이제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0장은 실제적으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이렇게 잘못 말씀대로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 둘이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11장부터는 어떻게 백성들이 정결하게 살 것인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래서 11장에는 이제 음식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가려 먹는 이야기가 11장에 나왔지요. 그리고 12장은 출산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은 계속 이렇게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피가 상징하는 것은 생명인데 이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죽음하고 가깝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정하게 사는 것은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어둠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살지 않도록,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살도록 이 백성들은 빛 가운데 살 때 정결한 백성이다. 그럼 왜 정결하게 살아야 하느냐? 정결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우리가 정결하게 산다고 해서 정결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부정한 세상 가운데서 자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삼은 것이,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정한 것, 정한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백성이기 때문에 정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정하게 살 것이냐? 11장은 음식법, 12장은 출산에 관한 이런 정과 부정함, 그리고 13장, 14장은 우리가 삶의 일상에서 생기는 이렇게 삶의 표면입니다. 삶의 표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표면, 그리고 어떤 옷이나 이런 데 표면,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집에 표면에 이런 악성 곰팡이가 생기면은 전체를 더럽게 만들고, 이렇게 악성 곰팡이가 내 몸에 생기면은 이것을 처치하지 않으면은 내 몸 전체를 더럽게 하고 병에 걸리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죽게 만들고, 그리고 이 병을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은 다른 지체들, 다른 이런 백성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전파가 되고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맥락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그 문장이지요. 이 말씀이 나오면은 늘 어떤 한 단락이, 이렇게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에 꼭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단락이 이제 시작하는데요, 어떤 단락이냐면은요, 어떤 주제가 뭐냐면은요, 34절 보십시오.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여기 내가 네게 하면은 단수로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 한 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기업은 항상 내 몫이다, 쉐어, 내 소유, 내 것, 내 목, 이렇게 할 때 이제 기업을 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네 몫으로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점 색점을 발상하게 하거든. 그래서 내가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서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요,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사는데, 이 가나안 땅이 너희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은 단순히,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그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그죠? 그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언약적인 공간이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런 이 물리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사는 언약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지만은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거룩한 땅이지요. 그래서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은요, 이제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우리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땅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일반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언약적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사실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학이 얻게 되면은, 여러분, 신학을 우리가 알고 신학적으로 성경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이거는 정말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그죠? 어떤 신앙을 우리의 감정에 기초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고 말입니다. 내가 뭐가 좀 어려워지고 문제가 있게 되면은 그냥 정말 그야말로 예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그냥 언제 원통한 나만 남고 말입니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언약적 하나님의 언약 위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적 공간,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거룩하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을 것 같지가, 우리 수요일도 우리 은혜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목사님 그 설교하신 대로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보다 좀 낫거나 은혜 받을 만한 무슨 공로가 있거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봐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세상 그 누구의 피로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피가 없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곳은 거룩한 땅,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그냥 어둠에 속해서 그냥 눈앞에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그냥 이 신앙을 팔아먹고 그냥 욕심을 따라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공간에서, 언약적 땅에서,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계시고 주목해 계시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어두움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은 이 법대로 살아라, 이 규정대로 살아라. 이것은 이 제일 마지막 쪽에 57절에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 나병의 규례다. 이 규례대로 살아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간 뭡니까, 이게 광야에서 방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0년 만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딱 이렇게 각본을 다 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각본 써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40년은 이곳에서 살아야 되고 광야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딱 들어가서 살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대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유도 없고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써놓은 각본대로 우리는 그냥 배우지만 하다가 그리고 끝날 때 끝나는 것이다. 이거 운명론이라 그러거든요. 숙명론입니다. 운명론. 우리 운명은 딱 정해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더럽게 운명되어졌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한번 살아보려고 해도 예수 안 믿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면 그건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면 아무리 남봉구 같은 놈이라도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면 마지막에 믿는다. 이걸 숙명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로봇도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로봇 게임하는 거지요. 자꾸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하나님에 속한 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인간들이 설명을 하면은 할수록 이게 하나님 뜻하고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우리하고는 완전히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우리 연구로, 우리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도 이렇게 두꺼워지고 길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 문장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한 단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왜곡되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삼위일체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지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잘못 들으면요, 말장난같이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막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막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인데 3분의 1씩 성부, 성자, 성령인가? 그죠? 아니면 성자, 성령이 이렇게 어떨 때는 성부가 됐다가 어떨 때는 성자가 됐다가 어떨 때는 성령이 되는 것인가? 도대체 삼위일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막 발견해내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교회 오면은 목사고 집에 가면은
뭐 아버지고, 그죠? 내 딸들한테 아버지고, 내 아내에게는 또 남편이고. 그래서 한 명이지만 어떨 때는 남편, 어떤 때는 이렇게 아버지. 뭐 전기도 하나지만은 빛도 전기고 열도 내고, 그죠? 힘도 내고. 그래서 하나지만은 세 가지가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이걸 또 이단이라 그래요.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다 여러분 그 교회 공가책에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라면은 이것은 양태론 이렇게 하는 이단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설명을 하면은, 설명이 되면은 설명이 되면은 안 믿는 사람이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설명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이 옆으로 많이 빠진데, 그래 예정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은혜를 받고 딱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도 내가 착해서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나를 다 구원해 주셨구나.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온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를 입는구나. 그냥 하나님이 다 프로그램 돼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안 구원하고 다 해놓은 대로 내가 됐구나. 너무 메마르잖아요. 그죠? 그거는 로봇 게임이지요. 그래서 이게 40년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할 것을 미리 다 정해놓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그러고 그 시내 산에서 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놔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12명 정탐정이 와갖고 그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살만한 땅이 아니더라. 막 큰 거인이 있고 막 우리가 그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들이 울고불고 안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못 들어가도록 40년을 탁 정해놨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걸 예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그렇게 바로 안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모르시고 이들이 안 들어가서 그럼 어쩌갈까 40년 돌려 이래 하신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알고 계시지만은 로봇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다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면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세상도 우리가 창조해내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 것입니다.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이 있다면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는 것을,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중심적으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 라고 한다고 목사님이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법대로 살아라. 근데 가나안 땅에 바로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예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내가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냐?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각본서 놓으셨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내가 안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건방지고 교만해서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상대로 이렇게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를 죽이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 참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싹시라고 그러죠. 임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엉터리 많이 부리고 길게 부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낀다는 말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거 벌써 정리해버릴 텐데 하나님이 아직도 정리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도 이 가나안 땅,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것도 누가 발생하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발생하게 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색점, 이 나병이면 죽음이거든요. 이렇게 죽음을 발생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나병이 발생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을, 임한 것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집에 어떤 집에 나점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누가 발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원어를 보면 발생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병 색점이 발생하게 되면은 35절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 집에 색점이 생겼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다 이렇게 밖으로 꺼내라, 그죠? 그래서 이러면 이 집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것, 대표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런 색점,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나오면 그걸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언약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땅이 생명의 땅인데 죽음 가운데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나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이 있는 그대로 그래 여기 나병은 악성 곰팡이, 이제 나병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나병으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으니까요. 근데 이 나병은 몸에 생기는 나병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죠? 병균도 다르고 곰팡이도 다릅니다. 그래서 집 안에 이렇게 나병이 생기게 되면은 집 안에 있는 물건도 다 부정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제사장이 딱 보고 이건 부정하다라고 딱 판단하면 그때부터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것도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물건을 일단 밖으로 꺼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병이 생기게 되면 집 전체가 부정해지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이 더러워지게 되면 온 공동체가 다 더러워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성전까지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속죄의 피로 그 제단에도 뿌리고 하나님의 성소에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피는 청소하는 피, 깨끗하게 하는 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래서 우리를 한 번 딱 보혈이 우리를 구원받게 만들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그 피를 우리가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라. 그리고 보십시오, 36절 마지막에 보면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37절 그 색점을 딱 볼 때에 집벽에 이렇게 푸르거나 붉은, 그러니까 이 푸른 것은 녹색, 좀 진한 녹색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체 색깔하고 비슷하지요, 그죠? 이렇게 푸르거나 붉은 이런 죽음의 색점이 있고, 그리고 벽보다도 우묵하면은, 여러분 살도 마찬가지, 피부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피부보다 표면보다도 우묵하면은 38절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서 그 집을
일주일 동안 폐쇄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사람하고 똑같죠, 그죠? 사람은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폐쇄하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39절 일주일 만에 가서 또 살펴보는데 그 색점이 벽에 쫙 퍼졌으면은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펴졌으면 퍼져 있는 그런 돌을 다 빼내는 거예요. 아마 돌집이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 가나닥에 들어가서 짓는 집은요. 그래서 빼내고 그리고 그것을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한다 하는 말은 쓰레기 하치장 쓰레기 버리는데 그죠? 그곳에 이제 버리게 하고 그리고 41절입니다. 또 집안 사방을 다 긁어내고 곰팡이가 어디에 이렇게 피어 있는지 모르니까요. 다 긁어내고 긁은 흙도 성박 부정한 쓰레기장에 다 격리해서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돌로 그 뺀 돌은 그 돌을 다른 돌로 집어넣고 또 다른 흙으로 집에 다 발라갖고 바르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이렇게 뭡니까 이게 나병 악성 곰팡이 있는 것을 다 긁어내고 다시 이제 이 흙은 우리 지금 회거지 회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 뭐 바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집을 다시 깨끗하게 이렇게 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3절입니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그리고 색점이 이 집에 또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지니 그 색점이 만일 재발을 해서 집에 퍼져 있으면 이건 악성나병이니 이건 부정하다. 그럼 이 집은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45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것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이 집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고 밖에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46절 그 집을 폐쇄하는 날 동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한 자는 옷도 빨고 그 집에서 먹는 자도 옷을 빨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48절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만약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했으면은 이 색점은 이제 나은 것이야. 그냥 일반 피부병처럼 우리 사람이 난 피부병을 치면은 그냥 무슨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이니까 그것은 그냥 닦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라고 하고 49절 그 집을 정하다고 이제 완전히 정한 집으로 이렇게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똑같습니다. 봐보십시오. 49절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여러분 익숙하지요? 며칠 전에 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에 담겨져 있는 그릇 안에서 새를 잡고 그럼 핏물이 새 피니까 몇 방울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물을 이만한 이 그릇에 물에 피가 몇 방울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붉게 보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옅은 붉은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백향목 나무가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묶은 실도 붉은 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푹 담그면은 붉게 더 피색으로 핏빛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다 이제 피를 막 철철철철 흘리는 것이 아니고 다 상징적이지요. 그 피를 이제 그 새 피가 몇 방울 들어간 것입니다. 그죠? 그 새 피와 물과 그리고 백향목도 붉고 붉은 실도 붉고 우슬초를 묶어서 거기에 살아있는 새도 묶어서 이렇게 당겨서 그 핏물에 담구었다가 꺼내서 이제 사람에게 이렇게 뿌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보십시오. 51절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아서 피를 흘린 그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서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죠? 그리고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에도 다 뿌려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여러분 집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속죄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 속죄는 그 집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속죄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빚을 갚아주는 이 제사는 속건제죠. 속건제. 빚을 갚아주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짓는 죄의 그 음중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누어 줬지만은 사실은 다 이 제사는 다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은, 그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는 바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다 포함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 역사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4절, 이것이 바로 이제 나병 한부의 규례니 곧 의복, 가옥의 나병, 돋는국과 뾰루지와 색점이 있는,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결하고 이렇게 잘 가려서 정결한 백성으로 살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간인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대표하는 게 집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런 죄, 이런 나병과 같은 죄, 어둠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살지 않도록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오늘 우리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이 우리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두움, 이런 우리 집.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청결하게 깨끗하게 위생적인 관점도 있지요, 그죠? 청결하게 우리 몸도 잘 관리를 하고 그렇게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이런 세상의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 가옥이나 집도 이렇게 어려운 임대 이렇게 빌려 쓰는 사람을 법이 허용하는 것이다 하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착취를 한다든가, 이렇게 내가 임금을 줘야 될 그 임금도 작게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이게 나병이죠. 이게 악성 피부병이죠.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데는 레위기 말씀뿐만 아니라, 그래서 신약의 구약의 많은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이 나병, 우리에게 있는 색점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색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공간에서 생기는 죄의 그 흔적, 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것이 죄거든요. 그런 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 성경이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펴서 나에게 있는 이런 죄, 이 악성 피부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주제지요. 묵상을 해야 될 포인트란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나는 정말 정결한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살려고 그렇게 내 주위를 잘 살펴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표 따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런 그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얼마나 정결한가? 얼마나 깨끗한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 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빛 가운데서 잘 살펴서 더욱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